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나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좇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5장에서는 이제 과부와 이렇게 장로, 교회의 치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은 장로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니까 한 절만 이렇게 나오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장로의 역할을 보면 교회의 치리자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의 역할이 무엇이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보면 장로님들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네,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일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은 목사 혼자서 말씀 전하고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좀 불합리합니다. 또 효율적이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기 위해서 또 장로님들이 가르치는 일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일들에 대해서 함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로는 결국 안수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수받은 사람들이 목사나 장로, 이게 구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는 일들이 같은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8절 말씀은 완전히 또 다른 말씀이죠. 이제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 네, 요 말씀, 인용된 말씀이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은 하였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구약을 인용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18장 32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죠. 레위인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레위인은 그 당시에 성전을 맡아 책임지는 일들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에게는 사실은 어떤 분깃도 나눠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땅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땅을 나눠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그럼 레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너희의 그 10분의 1의 소산을 드린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죠. 사역자들에 대한 월급을 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참 이렇게 명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담임 목사님하고 그 다음 교육자들하고 또 다릅니다.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예우를 갖추고 물질적인 혜택을 누리게 하고 하는 것들은 다 잘합니다. 어떤 교회든지 간에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 또 큰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해서
이제 뭐 문제가 될 건 없지만 그 교회에서의 정할 일이죠. 교회가 정하는 일이죠. 근데 이제 보면 이제 뭐 부교육자들이나 이제 우리가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네, 요새 교회에서 전도사님들이 거의 없어요. 네, 전도사님들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수받은 부교육자들도 안수받은 목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전도사님들을 써야 될 일이 없죠. 그러면 이제 제일 싫어하는 말, 우리 둘째가 이제 신학교에 다니니까 신학교에 다니면서 제일 싫어하는 말은 하늘에서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 예, 아니 그 말 자체를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이 청년 세대의 열정페이를 강요한다 이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교회가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네, 결국 교회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사역자들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도 한국 교회가 이 부교육자들에 대한 폐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우가 적절치 않은 것들도 큰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다 교회가 큰 교회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큰 교회들 빼고는 다 80% 이상이 다 재정적으로 열악하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죽하면 디모데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어떤 자식이 자신의 일한 것에 대해서 페이를 받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웠을지도 몰라요. 보니까 바울은 자비량으로 선교 많이 했지만 디모데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디모데가 이렇게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삭스를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떤 면으로는 죄책감 같은 것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짚어주고 넘어가는 거죠. 성경 말씀,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레위 지파들도 이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받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짧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아라. 네, 그만큼 세운 장로가 그 자격을 까다롭게 해서 세웠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이는 그것들을 송사 자체도 받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범죄한 모든 사람들을 꾸짖어 모든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 상과 벌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24절, 25절 오늘 마지막 절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righteousness plus judgment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상과 벌이 정확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죄는 밝히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또 선행도 밝히 드러내서 상을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죄를 밝히 드러내는 것은 그 죄 지은 자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드러내야 오히려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공동체의 죄가 더 이상 틈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죄가 틈타면 죄로 말미암아 또 틈타는 것들이 있어요. 악한 것들, 사단, 마귀들, 마귀 그리고 그 마귀의 쫄자 귀신들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이 틈타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리해야 된다. 그리고 공동체가 지금 세워져 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하게라기보다는 좀 더 강조해서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죄에 대해서는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3절 말씀은 아무래도 이렇게 끼워는, 이를테면 편지를 보내다가 이렇게 딱 생각이 나가지고 한마디 끼워는 그런 구절같이 보이죠.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해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바울도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자의적인 해석이죠. 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있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그 당시에 이 에베소 지역 그 동네는 지금도 그렇죠. 예, 우리나라만치 이렇게 물이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물이 이렇게 약이라고 할 정도로 물이 참 좋은데
물이 좋은 나라가 별로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로 인해서 얻게 되는 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도 그런 나라들 보면은 석회질 같은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석회질 같은 것들 때문에 뭐 이렇게 컵을 씻고 나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뿌옇게 되고 하는 것들, 오랫동안 이렇게 그 물을 쓰고 나면 이렇게 석회질이 침착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병이 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때문에 그런 것들로 고생하지 말고 차라리 포도주를 마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교회를 치리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스스로는 결정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바울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또 이것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지금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말씀한 것들을 우리가 유념하고 또 교회를 치리하는 데 있어서 한다면 디모데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맡은 바 직분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잘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도 보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또 엄격해야 하는 것도 보았고, 또 우리가 사역자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 것인지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또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그런 막중한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사명들 가운데 정말 성경적인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실 때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성경적인 토대를 알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중요한 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성령님 의지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